마골, 밑삽입 두 단어인데요. 마골, 밑삽입 한번 따라해 보죠. 마골, 밑삽입. 어려운 말이죠. 성경 본문에 나오니까 그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언론인이었던, 지금은 소천했습니다마는 말콤 머거리지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론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흔히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나는 당시에는 특히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되돌아보곤 한다.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없었으면 좋았을 그런 순간들을 이제 세월이 지나서 되돌아본다는 겁니다. 근데 흡족한 마음으로. 그때는 참 어려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고통의 세월이 흡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 내가 100%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75년 75 평생을 살아오면서 배운 모든 것, 내 존재를 일깨우고 삶을 향상시켰던 모든 것은 고통을 통해서 얻은 것이다.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부분은 고통을 통해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얼마 살지 않은 인생이지만 말콤 머거리지의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말 인생에 가치 있는 것, 그런 것은 고통을 통해서 얻는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혹시라도 어떤 약이나 약 또는 의학적인 기술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삶에서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약을 먹었을 때 고통이 없어지고 의학적인 기술이 발달해서 고통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인생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진부하고 하찮게 만들어서 도무지 견딜 수 없게 할 것이다. 우리는 고통이 없는 세상을 살기를 원하지만 정말 고통이 없다면 재미없는 세상이다. 너무 하찮은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십자가에 고통이 있었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에게 가차없이 부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기에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콤 머거리지의 이 고백은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 진지하게 살아본 사람은 누구나가 다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사는 동안 종교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레미야가 주역으로 같이 도왔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시작한 개혁의 바람은 유다 나라 전체를 일소 청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도처에서 새롭게 신성하게 드려졌습니다. 그 개혁의 선봉 중에 예레미야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레미야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인기가 높았던 설교자는 예레미야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스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대표입니다. 직책이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총회장 정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팔을 뻗어서 축복하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복을 받기 위해서 머리를 들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설교에 홀딱 반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서 최상을 끌어내는 그런 재능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뒤져서 가장 캄캄한 시대를 대낮같이 밝혀줄 본문을 찾는데 탁월한 역량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슬프고 우울하고 음울한 분위기를 단숨에 날려버리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전염성 강한 미소로 사람들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만사가 잘 될 것이라고 말하면 왠지 정말 그렇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보통 행운이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장소, 성전의 총감독인 바술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행복할 것입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흠모의 대상이고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저 속이 뜨거워지는 그런 분 말이죠. 바수훌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으로 유다 나라가 자랑하는 국가적인 자산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그를 닮으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민족 정신, 유다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애국해야 된다고 하는 그 민족 정신을 적당하게 마사지해서 전쟁의 공포를 사라지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게 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술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그 사람의 글을 읽다가 이런 표현을 보았습니다. 플래너리 오코너는 이 바술과 같은 사람을 어떻게 묘사해 놓았느냐 하면 목사와 안마사를 적당하게 섞어 놓은 인물이다. 제가 안마를 잘하면 좋겠죠? 목사와 안마사 얼마나 좋아요? 노골노골하게 만져주니까요. 제 설교를 들으면 속이 노골노골해지는 거죠. 불행하게도 저는 안마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노골노골해지잖아요. 바수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골노골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는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그리고 만사형통,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안 좋아할 리가 없죠. 그들은 찬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민족의 해방자 모세, 새로운 땅 가나안의 정복자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아주 감미로운 최고의 시인 다윗, 지혜와 보로 명성이 더 높은 솔로몬, 그들의 피가 그러한 사람들 속에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광을 높이면서 은근슬쩍 바술과 같은 제사장은 그 위대한 인물 속에 자기를 슬쩍 끼워넣습니다. 신성불같지만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물론 바수홀에게도 몇 가지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요. 줄어들지 않는 범죄, 귀족과 관리들의 부정부패, 빈부격차의 심화, 예루살렘 도심지에는 공식적으로 종교가 신앙이 정화되었지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여전히 우상에게 풍년을 빌고 이방신에게 복을 비는 혼합 종교의 모습은
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절 말씀처럼 그들의 자녀들은 여전히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우상의 신전에 제물을 갖다 바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혁운동이 이룩한 것은 기껏해야 치욕스러운 행위는 눈에 띄지 않게 가리고 덮어놓고 눈에 보이는 성전만 깨끗하고 번질번질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짓 종교개혁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우리의 속은 시꺼먼데 주방을 아무리 반짝반짝 닦아놓으면 뭐합니까? 그런 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인 바스훌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여전히 그를 좋아했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몰려들어 제사장이자 안마사인 그의 설교를 듣고 노골노골해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눈부신 얼굴, 전염성 강한 미소를 보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솔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전쟁은 없습니다. 바벨론 하나님 막아주실 것입니다. 오직 평화, 평화, 평화만 있을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에 사람들은 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 바스훌의 설교에 감동을 받지 않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분노에 가득 차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8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바스홀의 이야기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 다 백성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상처를 입고 죽어가고 있는데 괜찮다, 괜찮다 라고 말하는데 괜찮긴 어디가 괜찮으냐는 말입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선지자의 임무는 사태를 얼버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것입니다. 종교의 역할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먹이를 주고 쓰다듬을 수 있는 애완동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격을 지니고 그분에게 반응할 수 있는 성숙하고 자유로운 인간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아양만 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애완동물처럼 아양만 떨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높아진 자아를 그 인생의 보좌, 인생의 상좌에서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스러운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거나 쓰라린 부위를 건드리지 않고 평화를 가장하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무찔러야 할 악이 있습니다. 쓰러뜨려야 할 냉담함이 있습니다. 도전해야 할 둔감함이 있고 나태함이 있습니다.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할 인간의 욕심과 야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남에게 인권이 짓밟히고 피해를 받고 상처를 입는 수많은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이 현실적인 불행에 등을 돌린 채 가장된 평화를 전하는 설교는 잔혹한 연극에 불과합니다. 바수홀의 설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공, 좋은 것이죠. 성공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수갈채, 좋습니다.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설교자에게 청중이 많이 몰린다고 해서 그가 변질된 사람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훌륭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 교회당이 가득 찬다고 해서 설교자의 얄팍함이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설교자의 진실된 설교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 말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서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쫓겨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인격이다, 그걸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나쁜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 가난, 청렴을 뜻하기도 하죠. 가난이 용기를 겸비한 참 인격을 증명해 준다, 그렇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요? 무능함의 증거일 수 있으니까요. 무능해서 가난할 수 있으니까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말과 행위의 가치를 그 대중성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훌륭하다. 아니죠.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수갈채를 많이 받으면 훌륭한 사람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바수홀은 박수갈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인정 많이 받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수홀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까? 어떤 말과 행위의 가치를 대중성으로 평가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현상은 유명한 사람이라고, 또 유명한 사람만이 진짜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행한 현실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참 진리가 있을 때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나 참 진리가 강력하게 선포되면 수많은 거짓된 사람들이 대항을 하고 반역하고 떠나갑니다. 못 견디겠으니까요. 예수님의 경우에 어느 날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달고 오묘했던지 배고픈 줄 모르고 저물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불과 서너 명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모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전날 5,000명이 모였을 때나 그 훗날 대여섯 명이 모였을 때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동일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진리가 선포됐을 때 어떤 날은 5,000명이지만 어떤 날은 서너 명, 너댓 명밖에는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참된 진리에 의거해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론조사, 통계치 쓸데없습니다. 광고에서 말하고 떠들어대는 가장 만족스러운 생활 방식, 소위 말하는 통계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용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렸다. 거기에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우리까지 허둥지둥 달려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진위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임무는 거짓에 도전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거짓을 쉽게 삼키는 것일까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흥정하는 길을 늘 찾았기 때문입니다. 타협하는 거 말이죠. 적당하게. 우리는 항상 지름길을 원하죠. 쉬운 길을 원합니다. 그러나 빠르고 쉬운 길은 없습니다. 진리의 길은 지난한 길입니다. 진리의 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자화자찬이라는 거울 앞에서 의기양양해하며 성전 주위를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자화자찬이라는 거울을 펼쳐놓으면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아, 잘났다. 세상에서 내가 최고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전에서 거들먹거리는 그런 사람들 정말 꼴보기가 싫었고 역겨웠습니다. 예레미야가 원한 것은 하나님을 순전한 심령으로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느 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몇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흰놈의 골짜기로 갔습니다. 흰놈이란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놈이란 말이 붙어서 욕같이 들리는데요, 하얀 놈 그런 뜻이 아니고요, 흰놈은 살육이란 뜻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라 그런 뜻입니다. 그곳은 과거의 어린아이를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온갖 쓰레기들이 모이는 쓰레기 하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에 가게 되면 피비린내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곳에 갑니다. 흰놈의 골짜기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의 보이지 않는 속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물 항아리를 하나 들고 가죠. 그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개혁, 삶이 바뀌지 않으면 말뿐인 개혁은 소용이 없다.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에 무관심하면서 성전에 노수의 기물이나 윤인하게 닦아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다. 신명기에 스며있는 사랑의 정신을 무시하면서 거기에 기록된 명령에 문자적으로 순종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만물의 찢기처럼 취급하면서 위대한 종교적인 전통에 열정을 품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종교적인 예식과 의식을 떠받드는 것이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줄지라도 그 기분이 선한 행위로, 선한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진리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우리 속에 삼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지도자들의 죄를 상기시키면서 그 썩은 냄새가 나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품에 갖고 있었던 토기 항아리, 이 물 항아리를 버석 하고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토기 그릇은 한 번 깨어지면 다시 원상대로 쓸 수가 없다. 나도 이 백성과 이 도성을 토기 그릇처럼 깨뜨려 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흰놈의 골짜기에서 선포한 이 말씀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총감독인 바스훌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스훌은 성전의 대표로서 성공적인 사역을 전개할 책임과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루넷갓이었습니다.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바스훌은 예레미야를 체포해서 심히 때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두들겨 팬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을 나무고랑에 채워가지고 가두어 버립니다. 예레미야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의 시선, 자기가 당하는 박해와 핍박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관심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뿐이었습니다. 바스훌은 예레미야를 때려서 착고에 채워가지고 가두어 두었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를 풀어주었을 때 예레미야는 바스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당신의 이름을 바스훌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마골 미사빕이라 부를 것이요. 마골 미사빕.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방으로부터 엄습하는 공포라는 뜻입니다. Terror on every side 이런 뜻입니다. 모든 곳에서 엄습하는 두려움, 테러, 공포. 사방의 두려움이란 이름으로 부를 것이요. 고의적이고 뿌리 깊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사방팔방에서부터 닥친다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의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할 때에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쳐도 때는 늦는다는 것입니다. 거짓 평화를 외치는 당신의 이름을 바스훌이 아니라 사방에서 엄습하는 공포라고 부를 것이요. 그때가 되면 평화를 깨뜨린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요. 당신의 거짓 예언을 들은 친구들이 죽어나가고 당신이 그렇게 평화를 외쳤지만 바벨론이 침공하여 당신을 사로잡아 포로 삼을 것이며 당신은 바벨론에 가서 죽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미 때가 늦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설교가 거짓임이 탄로날 것이고 성공을 숭배하는 종교적인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까지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은 정반대 상황입니다. 바스훌은 영예로운 성전의 총감독으로 여전히 위세등등합니다. 화려한 의식을 집전합니다. 군중들의 칭송을 듣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목에 칼이 씌워져 있습니다. 죄수가 됐습니다.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죠. 저기 저 예레미야 좀 봐. 꼴 좋다. 감히 바스훌 총감독님을 가리켜 마골 미사빕이라 했다지. 글쎄 말이야, 주제에 성전 총감독님께 그게 무슨 망발이야. 사방의 두려움이라고
총 감독님에게 사방의 두려움이 엄습한다고 말도 안 돼. 오히려 자기에게 지금 사방의 두려움이 엄습한 것 아니야. 바술 감독님이 마골 미사빕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마골 미사빕이네. 하나님의 천벌을 받은 게지. 썩어 빠진 사람이, 말라 빠진 사람이. 여러분, 현실은 바술이 마골 미사빕이 된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불러도, 그렇게 평가해도, 조롱해도, 수치를 주어도, 착고에 채워 있어도, 유린당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치욕이나 낭패, 위험이나 고통, 실패나 의심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방비된 성읍이요, 쇠기둥이요, 놋성벽이 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권세자의 압제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연막을 칩니다. 뭘 가지고요? 대중의 인기를 가지고 자기의 속사람을 감추어 둡니다.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예레미야는 그 연막을 걷어버린 것입니다. 대중의 인기 연연하지 않고 맨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인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젊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고 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생은 영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삶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존재의 중단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가 또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브릿지, 다리 교량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 귀한 인생, 영원에 마땅한 인생을 바술처럼 연막을 치고 가식되게 거짓으로 사시겠습니까? 술독에 빠져서, 중독에 빠져서 탕진해 버릴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연막을 걷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오르면 되는 것입니다. 마골 미사빕, 사방의 두려움이 지금 이 한반도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골 미사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저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크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그 크고 무서운 마골 미사빕, 사방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세속적인 평가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은혜가 온 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